인류에게 희망이 있는가? 사실 현재 상태를 살펴보면은 인류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가? 오직 희망이 있다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외에는 인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어디를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문은 매우 좁은 문이요, 이 길은 매우 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이 정말 희망의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좁은 문이요, 매우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그 이외에 다른 희망은 없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은 참된 희망인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빨리 깨닫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이제 10장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9장 3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어서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10장에는 12 제자를 파송하는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일을 하신 것을 여기에서 요약해 보여주시는데, 첫째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teaching. 둘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을 선포하신 설교. 셋째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사역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신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도 우리 생활 주변에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치시는 것과 설교를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볼 때 분명히 이 강해와 설교는 다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와 그리고 천국 복음을 권위적으로 선포하셨을 때는 그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통해서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설교를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줄까요? 병과 약한 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인간의 죄에서 왔습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 타락 문제,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중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업의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우리는 교회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둘째요 셋째였습니다.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꾸준히 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2차, 4차 필요한 것은 따라주신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권위적으로 선포하든지 가르치든지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최고 중요한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근본 문제, 죄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최고 중요한 우선적인 사업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불쌍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불쌍히 볼 것인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바로 섬기는 길도 모르고 헛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산다고 그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웅성거린다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참 소망 안에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때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까? 안다고 하면서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많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추수 일꾼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추수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 하나님에게 기도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추수장에 보내주소서 하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여기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구경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대신해서 이제 열심히 일할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문장을 보세요. 보내주소서. 나에게 보내주소서. 나에게 추수할 하나님의 추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의 추수할 밭에다 밀어내 보내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밀어쳐 일자리로 밀어내 보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아니고 나는 구경하고 딴 누구가 열심히 나가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십시오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교우들이 이러한 그 잘못된 속임수에 빠져 있습니다. 제임스 케네디는 이것을 사단의 전략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교인들은 다 구경하고 목사만 전도하도록, 또 교인들은 다 구경하고 집사 몇 사람만 나서서 전도하도록, 교인들은 와서 잘하느니 못하느니 비판만 하고 목사 한두 사람만 죽도록 뛰도록 하는 것. 이것은 교인들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 소대원들은 다 가만히 있고 소대장만 앞에 나가서 총소리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 그러면 바른 군대의 전략은 무엇이냐? 소대장은 소대원들을 준비시켜서 소대원들 전부를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른 전략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전도의 추수의 일꾼의 기도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향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나를 향하신 기도였고,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은 바로 우리 다 자신이었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대신해서 나에게 보내가지고 나는 구경만 하고 그 사람이 뛰도록 그렇게 보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 기도는 나를 살펴보도록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파송하신, 내보내신 것을 10장에서 보여줍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세는 여러분이 나가서 행사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 하면은 그 권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심령을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귀신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깨집니다. 병약한 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 온 그러한 모든 아픔과 괴로움, 이것이 복음 안에서 다 해결된다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은 부족하다. 추수할 그 곡식은 많다.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줄 알지만은 사실은 모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지만은 바로 섬기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길로 걷도록 이끌어줄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사람은 결국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12사도를 뽑아서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내어 보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나가실 때 이제는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사명과 권세를 받아 나가시는 자신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분명히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명과 권세를 받은 사람으로 자신을 파악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란 무엇이냐? 하늘의 진리를 쉽게
표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천국을 이 혼인잔치에 비유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좀 이게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하셨는데요.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날짜가 다가왔을 때 종들을 시켜가지고 자, 초청받은 사람들 오라 해라. 그래서 다 오라고 하는데 이제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마 왕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이 또 보냈습니다. 가서 좋은 맛있는 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정말 좋은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라고 해라. 그런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또 싫어합니다. 나는 뭐 볼 일이 있으니까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뭐 이거 뭐 저렇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그 종들을 잡아 죽였어요. 자, 왕의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노한 왕은 군대를 풀어서 그 마을을 다 불사르고 그 왕의 종들을 죽인 살인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초청받은 이 사람들은 적합하지 않다. 잔치는 준비되었으니 너희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고 해라. 그래서 이 종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나가서는 사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왔습니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 자리가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아마 넘쳤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왕이 들어왔습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딱 들어와 보니까 볼만합니다. 혼인자리에 혼인에 합당한 그 자리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온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형편없이 아무 예복도 입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중에 한 사람 보고 형제여, 왜 왕이 베푼 혼인자리에 이 왕을 존경하는 최소한의 그 예의도 없이 이 옷을 이렇게 입고 올 수 있느냐? 왜 이랬네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묶어라. 그리고 끌어내라. 그리고 처벌의 장소에 끌어가서 처벌해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유대인의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시고 메시아를 기대하도록 하시고 이제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에게 초청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예수를 욕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고. 그러자 그들은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고 절대로 그 아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그들의 촌락을 불태우고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처벌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전에 한 4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고 로마인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은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언적인 비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종들에게 나가서 길거리의 모든 사람을 초청해라. 무엇입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왕은 종들에게 명령할 때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여기 읽어보면은 이 종들은 나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왕의 명령과 종들의 실천 사이에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하라고 했는데 종들은 나가서 마구 초청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그냥 초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교회로 초청할 때는 예수 믿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많이 모여서 좋은 시간 가지고 웅성거리자고 초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때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 살아나도록 하는 목적을 두고 그 목표를 위해서 초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많이 모여서 좋은 시간 가지고 노래 부르고 띵까랑거리고 좋은 음식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러자고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청하라고 명령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복은 과연 무슨 뜻인가? 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었는가?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거룩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복을 입고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더러운 작업복 맨발로 딸딸이 지질 끌고 그저 어디 아무 데 가든 그런 옷 그대로 입고 오셨습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령의 옷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깨끗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예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것입니다.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위치인 것입니다. 의. 모든 죄는 다 씻어지고 모든 죄는 다 덮어지고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싹 씻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더러운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도 없고 공경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마구 아무데나 가는 식으로, 무슨 동창회 가는 식, 뭐 친목회 가는 식으로, 한인회 가는 식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오지 않으면 혼인잔치 밖에서는 다 죽음입니다. 처벌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혼인잔치에 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당신이 살 수 있는 이 혼인 자리에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이 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 죽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교회 와서 사람만 많이 보면 되지. 와서 잘 먹고 띵깡거리고 좀 우리 좋은 교제를 합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는 풍부합니다. 좋은 것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살찐 짐승을 잡아서 음식이 풍부하게 준비되었다 하고 초청하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그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즐기지 못합니다. 이 좋은 혼인 자리에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갈 곳, 누가 이 추수할 이 자리에 추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보낼 것인가? 우리가 참 이 좋은 사명을 받았는데 이제 이 이사야서 우리 6장 8절에 보면은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대답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